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주 신앙고백 들음으로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줄고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몸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오늘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산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하시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는 악한 자들에게 주의 정도는 계속 베푸시며 마음을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의 고민이 그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장인되는 사울에게 도망이 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또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뭐 사모되고 그러면 암도 안 걸려야 되고 애들은 다 잘 돼야 되고 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 그건 그렇죠. 엊그저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 동원교회 박찬건 목사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제주시에, 그분은 이제 군선교회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 군선교회, 제주도에. 그래서 군선교를 아주 오랫동안 섬겨왔고 작년에 이제 이사장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료회를 하러 갔다가 아침 들고 넘어오다가 저 516도로 다 내려와서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가는 버스를 들이받아요. 그 버스는 또 피하려고 헤드를 꺾어서 승객들 16명 태운 버스가 그냥 숲속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차가 튀겨 나오는 걸 또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또 쳐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고, 다양스럽게 이제 목사님은 팔이 좀 부러지고 다리가 좀 부러질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어저께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고 교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참 그 목사님이야말로 양반이에요. 아버님의 선생 출신이고 강원도 홍천, 그리고 아주 참 훌륭한 성품이고 인품이고 같은 친구지가 아니지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악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게 목회를, 그분은 대학교 때부터 홍천 두메산골에서 개척했던 거예요. 나이는 같아도 목회에 열린 나보다 10년이 앞섭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몸을 바쳐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아프고 심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0년을 나는 넘나들었던 그 길인데 마치 내가 당할 사고를 친구가 당한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까지 가보고 마음이 좀 달랬는데 우리가 살면서 치열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지금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인생이지 유람선 타고 그냥 안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통 생각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선장은 폭풍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잔잔한 배를 가지고 그런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용감한 선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풍랑과 태풍 속에서도 그 배를 건재하게 항로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선장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위로해야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가 나오냐면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니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건 우리 같은 그 풍랑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영조 목사님이 글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어머니는 태풍 소리는 못 들어도 자식의 뒤척이는 소리는 듣는데 그 소나기 치고 바람 치는 건 뭘 듣는데 쥐가 먹어서 옆에서 자식이 뒤척이는 소리는 듣는다. 왜? 내가 난 자식이야. 그러면서 하영주 목사님이야말로 대학 시절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 때 그 폐병 걸렸을 때 그 일기를 책으로 낸 거를 내가 몇 년 전에 사서 읽어봤는데 그 고통을 말았어요. 젊은 애가 숨을 못 쉬어서 컥컥 하면서 피를 토해내고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내일 또 숨을 쉴지 못 쉴지 모르는 그런 절제절명 속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대요. 매 초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기억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젊은 사람이 돈이 있어 봤어요. 제일 먼저 끼어드는 게 여자고요. 그리고 다 노름꾼이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직업을 얻게 되죠.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헐벗었어요.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벽에 들고. 근데 그 아들이 한밤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밝은 날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 뭘 생각하느냐?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겠나.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대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가 먹을 것이 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복원되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줄이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죠. 내가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 아버지 집까지만 내가 죽지 않고 돌아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서 받아서 나를 먹여줄 거다. 인자함이 헤세드 안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우리가 타양살이 서러워도요, 고향에 있는 사람은 서러움을 이깁니다. 서러움을 술 한 잔에 마셔버리고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향에 있어서. 고향에 누가 있어서 그래? 늙으신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인자하심, 그 어머니의 환한 얼굴, 이거 생각하고 타양살이를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추석 명절에 이제 고향 돌아갈 마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비록 지금 악인들은 말이죠. 여기 보면 1절부터 계속 뭐라고 하면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지금 세상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없다고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판단은 자기야.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하얀 겁니다. 이러고 다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기준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 보면 잘할 때 그렇게 잘하. 엄마 이렇게 표현 미안하면 어머니가 도둑질을 해.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 걔는 도둑질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건 내 거고 남의 게 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어릴 때부터 달라요. 너 왜 걔 때리냐 그러니까 지도 맨날 어릴 때 맞고 자랐거든.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딱 깔려 있어요. 왜 거짓말해요? 어릴 때부터 맨날 거짓말을 반복짓 하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 결론을 알았습니다. 아하, 이 사람의 부모가 그렇게 올라가. 다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란 말이죠. 아유, 안 계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신 사람도 아니요? 어떻게 그걸 참아요?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요? 나 못 사는데. 그때 뭐라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끝이. 변명할 거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더라고. 살아보니까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대로 배우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의한 가운데에
뭐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야. 그리고 결코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버젓이 악을 행하는, 버젓이 뻔하게, 우리한테 뻔한데 아닌 것처럼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힘든 이게 뭐냐면 지금 정치계의 많은 분들이 우리랑 기준이 달라요. 정말 기준이 달라요. 이 이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공산주의의 기준은 첫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념 속에 살아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김기원이가 되자마자 고문본가 뭐 다 죽이는 건 우리는 난리가 날리는데 까딱도 없는. 이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에요. 뭐 조상 대대가 그런 기준으로 살았는데 뭐 거기다 대놓고 죽일 놈 살려면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라. 신변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 누워서까지, 침상에 누워서도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많이 봤습니다. 또 죄송합니다만 목회하면서 많이 겪었어. 잘났잖아. 왜 생각이 그렇게 나쁜 데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결국은 하나님의 결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가 그 극한, 그런 악한 현실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빠져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 쥐어 먹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도달했는데 아버지 집에 도달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나와 기다리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키스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옷을 다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 이 가락지를 낀다는 건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찐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잃었다 찾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무섭게 생각을 해요. 아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벌이 왔다. 이런 논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어머니가 찬둥 소리는 못 들어도 아들놈의 뒤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하물며 하나님은 천둥 소리도 듣고 또 뒤척이는 소리,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 나 혼자 힘든 줄 알아요.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말은 못해도 아무개 자식이 요새 많이 힘들겠구나 다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에 뒤척일 때에 여러분을 자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합니다. 보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보배가 돼요.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이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축복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담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제주 지역교회 뉴코리아를 위한 21일 중보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 주제는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정치 권력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열려 있어야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복음 전파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성향과 결정,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과 복음 전파도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력이란 영향력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나라에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들이 사용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패역한 나라에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그리고 거역합니다. 만일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동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억압 그리고 차별, 각종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죠. 대부분의 분쟁 국가들의 문제는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부도덕함은 결국 그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 역시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지도자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죠. 북한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북한 주민들을 주님 품에 안기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북한이 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북한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당 중앙위원장 박봉주, 조선노동당 서열위인 김영남,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등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변화되도록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국가 정책을 운영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지도력과 영향력으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북한이 되게 해달라고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죽인 죄악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기만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도자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북한 땅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북한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따르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에 하나님의 평안,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복된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아픈 걸 치료하시고 없는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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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